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한 바닥에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2년 전 17살 소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은 20개의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 생활을 거쳐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통치자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두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되는지.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고난이 사명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관계 회복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살펴보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그 여정, 그 첫 번째는 두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통곡을 하며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괜찮아요. 형들, 내가 다 잊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이 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돈을 받고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다, 배신하여 넘겨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받아 완전히 소유권을 넘겼죠. 은 20에 요셉의 소유권을 넘겼죠. 또 배신하여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로 형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때 그랬죠. 형들이 정확히 내 소유를 팔았죠. 형들이 배신했죠. 그것을 이 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이 아픈 진실을 꺼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값싼 화해는 더 큰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진짜 용서는 반드시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 진실이라는 땅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형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진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군중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요. 그들의 양심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형제들도 진실을 마주하니까 이 군중들처럼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하필 이 화해의 무드가 있는, 정말 서로가 이제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순간에 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44장에서 과거 요셉을 팔고자 했던, 또 그것을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친히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니까 그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22년 동안 억누렸던 감정이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무너졌다라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픈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고 형들은 그 진실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렵고 떠는 자리가 바로 진짜 용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지, 아직도 덮어두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 없이는 진짜 용서도 없고, 진짜 용서 없이는 진정한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정직하게 마주한 그 자리, 형들이 죄를 마주한 그 자리는 두려움과 절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 끝난다면 절망이고 비극 그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그 여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고난이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고난이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본문 5절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45장 5절 말씀에 여러분, 먼저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명을 주어 파송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명을 주어 파송하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배신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려온 고난의 인생이 무엇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까? 먼저 보냄받은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지금 본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사명에 대한, 보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요셉이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자, 5절, 7절, 8절, 이렇게 3번이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명자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4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실패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성경은 특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죽였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뜻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죄악의 실패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진리는 명확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렸다라는 이 고난의 단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팔렸다라는 고난의 이야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명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의 문제로 아파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이 질문을, 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앞에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원망의 질문이 믿음의 질문으로 바뀔 때,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필연적인 관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그 여정,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 관점이 바뀌자 이제 관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뒤 이제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죄인을 향한 용서는 단순한 죄를 없게 하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풍성한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제가 1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침묵이 깨지고 나서 비로소 참된 관계가, 친밀한 대화가, 친밀한 관계, 회복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표했던 참 구원자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요셉도 예수님도 용서를 넘어 관계 회복, 초대하여 구원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매일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차리신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칠 때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며 관계 회복을 통해 맛보는 천국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첫째로 두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명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다.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에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책의 저자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자가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